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면서 일부러 좁은 길을 외면하고 나의 유익과 편의대로 주님의 길을 만들어 따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으로 주님의 은혜를 판단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혀진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진 목사입니다. 잘 들리는 거 맞죠? 제가 안 들려서 모니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말씀 전하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악교회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부족한 자 세워주시고 말씀 나누시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또 이삭 이야기 가지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라는 제목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이 부족한 자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알고 그 복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그 2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또 이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또 갑자기 또 새롭네요. 막 처음 오는 것처럼 또 떨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이렇게 평신도라고 해야 되나? 성악교에서 합동목사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연구소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다 반갑긴 한데 인사를 다 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구석구도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 계신지도 보여서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좀 나누면 저는 지금 연구소 하고 있잖아요. 샬롬복음 연구소 하고 있는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심심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막 전율이 있는 듯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제가 연구소하면서 가르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연구소하면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지는 만남들이 참 너무나 귀하고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코로나여서 뭐 모임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있던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 공방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를 봐도 마찬가지고 또 아마 모르지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목사님도 같이 기도를 했지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언제 어떻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대가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뭐 사실 정말 진심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도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연구소 할 때 하는 건 짚는 거는 복음이 뭐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이삭이 물어봤고 또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그 대답에 나왔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로 번제로 바친 이야기, 또는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가 바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 또 다르게 말하면 번제한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던 이야기,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이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맨 앞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일은 21장 사건을 가리키겠죠. 21장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 내적인 이야기죠. 나의 가정의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마엘과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사라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젖될 때쯤 돼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는 걸 봤어요. 사라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 이 사람이랑 이 얘네들이랑 정말 죽었다 그냥 같이 못 산다. 이 여자, 이 자식 다 내쫓아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한데 그 난리를 치는데도 어떻게 내쫓지를 않고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근심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여종하고 네 씨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 다 들어라. 자고로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다. 뭐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말도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그 이스마엘 너 네 씨니까 네 자손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한민족 이뤄줄 테니까 내보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떡 싸고 물 싸고 잔뜩 싸가지고 내보냅니다. 다시는 뒤도 안 들어오고 바로 내보냅니다. 그게 전반부에 있었던 사건이고 21장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은 이건 이제 또 20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비멜렉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지금 화평 조약을 맺은 사건이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화평 조약을 맺는 게 좀 대단한 사건인 게 뭐냐면 사실은 20장에서 지금 대판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실 텐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걸 보고 나서 슬금 내려와가지고 네게브 지방 이집트하고 경계가 되는 그랄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랑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곳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그랬던 것처럼 이 그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예쁜 아내를 데리고 가면 날 죽일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사건이거든. 처음에 가나안 땅 오자마자 기근 들어가지고 애굽 갔다 올 때 한 번 속였고 그때 부자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했고 누이라고 속인 것이 전혀 들키지 않고 공격이 먹혔는데 그 먹힌 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처럼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은 지금 속인 거짓말한 건 아브라함인데 잘못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굴 찾아가시냐면 아비멜렉의 꿈에 두 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남의 여자 데려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하고 막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할까봐 미리 겁준 거야. 빨리 돌려보내.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절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이 너한테 기도해줘야 니네 집 사람들 다 낫고 너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을러줬어요.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끙끙 앓면서도 사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할 말 하는 것 같으면서도 혹시라도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할까봐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당신이 살고 싶은 데 가서 마음껏 사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가서 정착한 데가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시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서 잘못했다, 나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나랑 화평조약 좀 맺자, 평화조약 좀 맺자라고 요청하는 것이 21장 후반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쿨하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막 받아주면서 야 근데 있잖아 니네가 옛날에 우리 거 우물 좀 찝쩍거리고 막 자꾸 해코지했는데 그거 좀 확실하게 좀 하자라고 하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딱 주면서 이 7개 우물은 누구 거? 아브라함 거 땅땅땅 가져와가지고 그 7개의 우물이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해서 브엘세바, 그래서 그 이름이 브엘세바가 됐다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21장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브엘세바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셀나무. 에셀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보면 삐식삐식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존이야. 우리 하나님 짱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가장 세라고 고백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 일 후에가 오늘 이 22장 1절에 나온 그 일 후에라는 거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삶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열심히 살려고 했겠죠. 자기도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이 가정의 불화를 어떻게 잠재울까? 이렇게 내보내자니 내 새끼고 또 안 내보내자니 아내가 또 막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해주시는 대로 그 돌보심 가운데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잘 살아서 정말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올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와라 라고 처음에 올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부자도 됐고요. 이제는 아들도 있고요. 뭐 이제 살만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땅 와서 살고 있는데 이거 내 땅도 됐고 우물도 있고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찾아오시냐면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덥석 대답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걔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는 거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사도 싫어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레위기와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절대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포를 놓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직 지금 레위기나 신명기 안 갔지만 하나님 옛날에는 그거 하라고 나중에 가서 싫어했나?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인신제사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꼬셔가지고 살살 꼬셔. 야 내가 너한테 아들 낳게 해줄게. 내가 걔 후손들 어마어마하게 해줄게. 걔한테 복 다 몰아줄게 라고 막 꼬시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언제 줄 거야 안 줄 거야 막 옥신각신 하면서 받아냈던 그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이 주셨고 감사하게 얻어서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야 걔 내보내. 걔는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잖아. 걔도 내가 네 아들이니까 좀 잘 챙겨주긴 하지만 내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야. 사라에게서는 이삭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마엘 다 내보내고 없는데 이삭밖에 안 남았는데 얘를 번제로 바치라니. 번제가 뭐냐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통째로 다 태우는 거예요. 뭐 유골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태우는 거.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할 때 또 한편으로는 속죄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해달라고 속죄할 때 그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역시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 직장도 잘 되고 이 한국 땅에서 좀 나도 교회에서 좀
평안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니까 뭔가 또 좋은 거 하게 해주실 줄 알고 내가 또 야 어디에 땅 사라 뭐 이런 거 알려주실 줄 알고 네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뜬금없이 생뚱맞게 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이 바치면 어떻게 된다는 설명도 없고 그냥 바치라고 툭 전화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그러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의 과거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 보여주실 땅으로 새 출발하는 그때의 출발과는 비슷한데 달라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를 바쳐라. 이 3단 콤보로 착착착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대칭을 이루면서도 사실 이 이삭은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 100년, 120년, 130년 인생의 유일한 결과이자 자기의 미래죠. 내가 지금 이 75살 먹어서 이 고생 하는데 이 멀리까지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나도 좀 사람답게 자식 좀 두고 살아보자. 하나님 자식 준다고 했는데 그 자식한테 좀 땅도 주고 자식 좀 잘 되는 것 좀 보자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이제 와가지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앞날이 깜깜한 거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내놓는다. 뭔가 그럴싸하지만 내 미래가 사라지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뭐 저번에 이스마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스마엘 나갈 때 걔도 네 아들이 잘 챙겨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건데 정말 힘들죠. 저 같았으면 그냥 하나님 부를 때 아무 때나 대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토를 달아요? 하나님께 뭔 소리예요? 따져요? 없어요. 그런 게. 아브라함이 무서워요. 그냥 아주 놀랍게도 그냥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찍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한테 안장을 씌우고 그 다음에 뭐 종들과 이삭을 가자고 챙기고 나무를 쪼개고 그들 가지고 가는 척척척척척척 한 번에 쭉 가는 마치 이스마엘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쫙 내보내는 것처럼 작심하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을까 좀 알고 싶은데 성경에 정말 이 다른 데는 본문이 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근심했더라, 아브라함이 뭐 고개를 숙였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보고 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데 좀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6가지 행동을 쭉쭉쭉 6가지 동사가 쭉쭉쭉 한 문장에 다 나오는 걸 보면 작심하고 쫙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브에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 산까지 3일 만에 도착을 하거든요. 72km니까 하루에 한 24km. 하루에 4km씩 1시간에 4km씩 걷는다고 하면 6시간씩 걸어가지고 종들하고 나귀 끌고 갔다는 거죠. 갔는데 이 3일 동안에 한 번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와서 탄 밑자락에 도착하자마자 종들한테 야 니네 여기 있어 라고 하고 이삭과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이삭과 함께 그 나무 챙겨가지고 불과 칼 챙겨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칼을 잡아가지고 드는데 여기까지 들었죠.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정신이 이렇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왜 그러냐고 정말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딴 거 주실 거냐고 죽으면 살려줄 거냐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3일길을 찍소리 않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설임도 없이 니 여기 있어 하고 아들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대단하죠. 그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헷갈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죽이려고 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니네 여기 있어 나귀랑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게. 내가 그냥 우리 아이와 함께 갔다가 예배하고 올게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는 1인칭 복수, 나하고 누구하고 이삭하고 갔다가 같이 올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삭 바치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잡고 칼 들었는데 하나님이 스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하나, 둘, 셋, 몇 초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이렇게 볼만한 근거가 또 뭐냐면 아까 그 종들에게 우리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죠. 나무를 챙겨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까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궁금하겠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온다고 했는데 예배 가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있지? 왜 나무만 갖고 가지? 거기서 김명만처럼 누구 막 잡아가지고 뭘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이삭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번제할 어린 양 어딨냐?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좋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제 미래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저한테 아들이 3명인데 이 3명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맞죠?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하는 이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지금 이 문장에서 도대체 그게 뭔지 그게 누군지를 물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려요. 문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는 또 다른 번제할 어린 양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아까 5절에서 내가 우리 아이와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말은 맞는 거죠.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칼 들고 묶어놓고 이거 드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반대로 만약에 이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거를 말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죠.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이삭이 순순히 따라오겠어요? 도망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비밀로 해야 되고 종들한테도 말해도 내가 그래 최측근을 뽑아도 아브라함 주인님 그래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할 것 같으니까 그거 누가 내 발목을 못 잡게 하려고 교회에다 사표 내기 전에 뭔가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탁 던지는 것처럼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건가? 반대 저항을 좀 최소화하려고 도착해 나무를 제단을 쌓고 이삭이 가져왔던 나무를 그 위에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 아빠 왜 묶어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묶어가 딱 얹어놓고 칼을 딱 들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딱 가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아까 대답한 거 야 번제할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그게 너야.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상한 명령과 순종은 진짜 이상하죠. 답을 못 찾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하나님이 이게 아까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죠.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제 집에서 가끔 소리 나죠. 야 서정 너 하지마 하는 그 소리. 긴급하게 이거는 하면 안 되니까. 주로 원성이 크고 싸나워지고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네가 네의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는데 뒤통수에 있는 게 보였어요. 자기 아브라함 뒤에 있는 순양이 빽빽한 그 울창한 그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이한테는 손도 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쳐고 갔다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양을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번제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드리고 나니까 그냥 그걸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딱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지명으로 삼았어요. 그 지명으로.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인생 하나님 준비하신다. 여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큰 복 주겠다. 네 자손 많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를 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려가서 다시 브에셀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방금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히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복음이 뭐냐를 찾으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래. 아들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 아들 죽이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 그게 좀 말이 되겠다. 근데 그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들 하나님 죽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받고 싶어요? 복은 받고 싶은데 그런 복은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내 자식 맞아? 이 자식 없으면 내가 정말 편할 텐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 자식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그죠? 그 22장 16절 18절 보면 문자적으로 나온 복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순종을 하니까 큰 복,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 복을 주겠다. 이게 억지로 복이라면 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 말을 받으면 하나님 나한테도 좀 센 거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걱정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겁없이 받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센 거 주세요. 제가 센 거 받을게요. 근데 지금 센 거 달라고 안 해요.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님한테 절대 센 거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한 거 아시죠? 제가 완악하긴 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봐주세요. 싹싹 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 아들 내놔라 하면 힘들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다. 잘 듣고 배웠어요. 근데 솔직히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요? 아니면 다른 게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우리 이 삶을 어디까지 없애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한 주일 동안 살다 보면 지금 내일 모레 월급날이니까 가계부 생각나고, 또 살다 보면 우리 이팔 청춘들은 오빠 생각도 나고, 또 엊그저께 먹다 남긴 제 얘기입니다. 간짜장 그 찌끄레기도 좀 생각도 나고, 또 제가 설교 끝나고 보려고 미뤄놓은 드라마도 좀 생각이 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데 이거 다 하지 마라. 그건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사실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어떤 때는 버거울 때가 있고, 일상에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축구, 야구, 게임, 영화, 낚시 이런 것들 그나마 취미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음이니까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고 맞긴 하는데, 이게 맞긴 한데 알고 있긴 한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이라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게임, TV, 유튜브 하지 마라. 이런 거는 그래 우리 고난주간에 일주일씩 금식하는 거, 미디어 금식하는 것처럼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게 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건가? 헷갈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지금 오늘날에도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극우 이단, 컬트 이단 종교, 기독교 파생 이단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라고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데 지금 극보수 기독교라고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말도 안 돼.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든지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려는 건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복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삭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줬던 아들 빼앗아 가는 거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복음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복음으로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복음이지만 그게 분명히 거기에 귀한 것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처럼 그건 귀한 게 있는데 오늘 그 얘기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지고 하려고 해요. 맹목적인 순종, 묻지마식 믿음, 묻지마식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오늘 정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복음 이야기는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 수 있는 게 큰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곧 복음이다. 뭐가 복음이다? 시험이 복음이다.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좋은 사람 있나요? 난 시험이 너무 즐거워. 학생들 중에 난 최근에 본 시험이 너무 즐거웠다. 없나요? 나는 시험 본다면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은혜스럽다. 막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정말 그 복음에 취하고 싶다. 시험 보는 것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널리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하늘이? 네.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시험 보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시험을 보아보면 알아요. 시험 볼 때마다 뭔가 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좀 정리도 되고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좀 이렇게 탄탄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을 보는 게 우리 부담스럽죠. 근데 시험을 보는 이유는 원래는 너 대학 갈 수 있어 없어? 너는 수능 몇 점짜리야? 너 토익 몇 점짜리야? 이런 딱지를 붙이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시험 보는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헷갈리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너는 이번에 아브라함 네가 안 바쳤으니까 넌 청 못 간 놈이야. 땅땅땅 딱지 딱 붙여가지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너는 이번에 이거 시험 통과했으니까 너는 영원히 이번 프리패스 무조건 넌 천국행. 이런 딱지 붙이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하나님이 얘가 나를 어느 정도 경외하는지 알아보려고 확인하는 정도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조심스러운데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전제는 이것이 그냥 시험일 뿐이라는 거죠. 22장 1절 앞에 처음 이 사건의 이 단락의 맨 앞에 머릿말처럼 딱 주어져 있어요. 주제처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36번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우리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이가 정말 어떠한지 봐가지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려고 하신 거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이 시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쪽으로는 지극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정성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다른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던 세 가지 사단의 시험, 유혹, 우리가 뭔가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이렇게 꼬시는,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 뭔가 잡아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시험 끝나니까 뭐 주세요? 큰 복,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시험이 그때 끝난 거죠. 딩동댕 게임 끝. 자 이제 다 퇴실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났다는 거죠.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 이걸 꼭 확인해봐야 알아요? 하나님 확인해봐야 압니다. 우리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번 생일 때 보면 알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만약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 통과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잘은 모르겠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창세기가 한 대여섯 장 좀 길어지고 말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하여튼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대단하고 믿음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각시를 아내로 팔아먹은 건 그대로 따라서요.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렇게 막 뭐 하나님 믿음 있는 척 하다가 그렇게 금방 또 믿음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아주 바닥을 다 드러내요. 이런 일을 하고 또 한다고요. 이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한 방에 뭐 우리 작년에 나왔던 영화처럼 어벤져스에 나온 것처럼 타노스가 한 방 딱 한번 하면 핑거스냅 한번 하면 뭐 인류가 뭐 딱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 마음을 딱 다 뒤집어가지고 이제 한 방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하여튼 하나님 지치도록 마르고 닳도록 아브라함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에 이삭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에 야곱 다니면서 하여튼 야곱은 가장 길죠. 야곱은 길고 긴 그 가장 많은 장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엄청 애쓰시는 거죠. 이 시험이 그런 시험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으로 오늘 이 시험이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 번에 천국 가고 한 번에 지옥 가고 이런 거 결정짓는 시험은 아니다는 거죠. 계속 보고 또 보고 다시 보는 시험이고 어른이 돼서도 보고 집사가 돼도 보고 목사가 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아니 평생에 마주해야 될 순간순간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만으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배가 꼬르륵 고프고 남편이 뭔가 말할 때 막 짜증이 확 날 때 다시 마주해야 되는 그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섭리하는 성장에 관한 그 과정에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복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나답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할 수만 있으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아내를 팔아먹어서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겠어요? 자기가 조카한테 양보했는데 그것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끙끙 앓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했다는 얘기가 어디 가서 알려지면 기분 좋았겠어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진짜 사람 중에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번 한 번만 기도할게요. 이번 한 번만 기도할게요. 몇 번을 기도했어요? 6번을 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는 뭐 자기 문제는 하여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만 말하는데요. 6번이나 기도했다니까요. 뭐 한 일 가지고 6번이나 해요. 근데 이런 과정들 아브라함이 자기 값이 팔아먹는 과정 가운데 거짓말하는 과정 가운데 밴댕이 소각딱지 같은 이 마음을 보고 또 보는 가운데 조금씩 어른이 돼가고 성장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시험 앞에 하면 돼요. 내 성질머리 아닌데 막 갑자기 천사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뒤치다거리 해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가서 혼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봐주시고 엉뚱한 데 가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부족한 제가 목사하는데 어제 잠을 조금 자고 지금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이것도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죄송하고. 네. 이어서 이렇게 시험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뜯어 말림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뜯어 말림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뜯어 말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을 두고 뜯어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을 그대로 철석까지 믿고 다 순종하려고 해요.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보통은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경건하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도 좀 나오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너 경외하면 알았으니까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다고. 네가 나 진짜 믿는 줄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제발 하지 말라고. 진짜 복음이죠.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하면 이거 진짜 복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왜 죽이려고 했을까? 제가 자꾸 투영이 되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나보고 죽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죽인다면 왜 죽일까? 그럼 이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운명을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나 완악해서 내 목사인데 이렇게 완악해가지고 이 자식 죽여야 된다. 너 때문에 네 자식 죽어야 된다. 네 손으로 죽여야 된다.
하는 그 징계를 내가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죽여야 되나 보다. 정말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못 죽고 너를 죽이는구나 이러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 좀 잘 좀 드리라고,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라고 막 몰아붙이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봤으면 됐다. 괜찮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손도 대지 마. 털끝을 건드리지 마. 하시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아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노래 부르면서 입 꽉 깨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가 오늘날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 차별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너 가만 안 두는 거야. 너 사람 만들려고 이런 거야. 작심하고 달려드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것,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차별하는 것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뜻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정말 삼위일체 같아요.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삼위일체.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속 뒤집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보다 좀 더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도 다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알고 사랑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못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때 제발 좀 핸드폰 좀 보지 말고 고개 좀 숙이고 있지 말고 허리 좀 세우고 성경책 반드시 좀 펴놓고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찬양을 부르면 좀 큰 소리를 좀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뭘 은혜를 받든지 뭘 하나 듣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 해야죠. 성경 암송하면 더 좋고 그럼 머리도 더 똑똑해질 것 같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할 때 좀 말하면 좀 한 번에 와서 좀 앉았으면 좋겠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좀 사이좋게 모범적인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죠. 근데 그 좋은 바람을 하나님 이렇게 키우라고 하셨어. 이걸 붙잡고 야 똑바로 와서 앉아. 지금 엄마가 말한 거 몇 번째 들어. 너 아빠가 목사인데 너 이래도 돼? 막 하면 강압적으로 변하는 순간 이 복음이 이 내가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는 거죠.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정말 사이좋게 하나님 삐질 때도 있으면 삐졌다고 얘기해요. 그게 정말 사이좋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고 막 죽여버리려고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맡겨주신 자녀 잘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 때문에 잘 키우고 싶으면 죽이지 말고 살려라. 제발 걔한테 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루소의 교육론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자기가 사랑한 자식 죽이려고 할 때 뜯어 말리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뜯어 말리는 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죠. 이거에 아주 깊은 콘크리트가 한 10m짜리 콘크리트 바닥이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번제할 어린 양이 있다는 복음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번제할 어린 양이 있다.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이 복음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잡아서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리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말했는데 다시 손도 대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한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 대신에 원래 대속물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사실 그 대속물이 되는 번제할 어린 양, 그 순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산에 올라갈 때 그 아들이 아버지 내 아버지여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야,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라고 대답할 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나님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칼을 집어들 때까지 그 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번제의 어린 양이 안 보이고 자기 자식 죽여야 되는 말로만 듣는 거죠. 이 번제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 대성복제물 주셔서 실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예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 그 순양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슨 성경 프로그램 하고 뭐 성경 몇 도 가면 좋죠. 근데 그거 한다고 우리가 번제할 그것이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번제할 어린 양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그거를 안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계속 애들만 잡들이하고 예배만 잘 드리라고 하고 막 잔소리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어쩌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그 번제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뒤에 한 양이 있었다라고 그게 나와 있는 아브라함 뒤에 한 양이 있는 그 양이 아브라함 뒤에 있는 거죠. 우리 뒤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언제 갖다 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만 갖다 써요? 부활절 때만 갖다 써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예수님 꺼내봐요? 아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마다 내가 누굴 죽이고 싶을 때마다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뒤에 번제할 어린 양 찾는 거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식 때려잡고 내가 그 원수 같은 그 거래처 사장 박살내버리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살펴보았던 시험 복음을 통과할 때 어쩌면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좀 좋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번제 어린 양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게 제 아들 이삭이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그전에도 하나님 대답해 주셨거든요. 물어봤으면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여튼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뒤로는 아브라함한테 뭘 안 시켜요.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 뒤로는 이삭 결혼시키고 사라 장례시켜서 무덤에 장례 지내고 그러고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삭도 아주 전국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목사님은 딸을 안 낳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고요. 떠오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하세요. 괜찮으니까. 신뢰가 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신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뭐 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예수님도 말했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짓게요 라고 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오면 하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냥 원 없이 하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이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세요. 애들 키우느라 죽겠어요.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죽겠고 남편이 이래서 죽겠고 하여튼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얘기를 하자면 좋겠다는 거죠. 그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대답했는데 그 말 듣고 과연 이삭이 그걸 이해했을까? 제부터 이해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해 못했으면 그게 뭔 소리예요? 아빠?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설교 들을 때도 목사님 막 진지하게 막 하면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대충 착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 집에 가는 것처럼 대충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단에 가서 누워있는 거 자기가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나 죽는구나. 아빠 손에 내가 죽는구나. 내가 믿었던 아빠. 아 진짜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막 이러면서 죽을 수. 그게 원래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모르면 내 번제 어린 양이 내 안에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시험의 복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원수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까 멋진 대답했잖아요.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엘로임 이렐로라고 합니다. 엘로임 이레.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 이레인데 그거는 야훼 이레고 이거는 엘로임 이레. 좀 비슷한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준비하신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예, 경외한다는 거.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말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12장에서 가나안 땅 그냥 믿음 있게 갔잖아요. 갔는데 기근이 들자마자 곧장 애굽으로 갔죠. 가서 뭐 곡식 때문에 간 거 맞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가자마자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아내에게서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내를 빼앗길 만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천만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다. 애굽 왕 바로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또 뺏겠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할 때 나는 속상하고 죽겠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이걸 보는 것을 다른 말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지금 돌아가셨던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하신 말로는 주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인데 이 주경외한다는 건 키 엘레 엘로힘, 아까 엘로힘 엘레였는데 그 단어는 똑같은데 그 모음 부호가 달라요. 해가지고 다르게 뜻이 좀 다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하고 준비한다는 거하고 경외라는 단어가 사실은 철자 알파벳만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것도 하나님 보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 경외라는 말을 영어로는 보통 fear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무서움이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경외감이 든다고 하고 자연을 보면 경외감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꽃이 꺾을 수 없겠다. 애들 보고 함부로 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열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주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된 샬롬을 누리고 있다. 제가 샬롬 복음에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이렇게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부들은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을 떠오르기도 했고 순양이 있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쳐지는 걸 보고 그 양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순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놓치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내가 교회 몇 년 차라고,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삭이라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혼자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신앙 깊은 순종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뒀던 사라 또는 그를 아버지로 뒀던 아들이었던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얼마나 놀래고 힘들었을까도 또 싶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또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당해야 하는 이삭이나 사라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괜히 걱정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야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 안전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마음껏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짐은 여러분이 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2020년 7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음이었던 시험의 복음, 뜯어 말림의 복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